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36절도 그렇게 많이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든가 또 많이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1절은 있어요. 복음성가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시 속에는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기도고 어디까지가 도고고 어디까지가 간구고 어디까지가 감사한지 생각하면서 찾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이것은 다른 제목하고 다윗의 시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요, 물론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3000년 동안 이것이 안 바뀌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1절 말씀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말로 했지만 사실은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이거를 그 개역 한글 전에 있던 성경은 오히려 더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밑줄 친 것을 제얼을 그의 눈에는, 제얼의 눈에는 이렇게 그의 목전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로 쓰는 게 더 이해가 좋은데 더 쉽게 한다고 했는데 더 쉽지 않아요. 어렵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뜻은 그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눈빛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기 말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악인의 눈빛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왜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악인이에요. 뭐 사람 죽인 게 악인이 아니고 사람을 죽여도 선인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죄를 사함 받으면 바로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 하나님을 찾아오면 의인인데, 바로 악인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빛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말은 제얼인데, 제얼이라는 것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얼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의 주대가 제얼입니다. 정신적으로 얼빠진 사람, 이 말은 쓰죠. 얼빠진, 정신이 빠진 사람. 그래서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그 얼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무리 그 세상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의인이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거 놓치면은 시가 안 읽어집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요것도 매끄럽지는 않지만 뜻은 그런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다른 성경에는 자긍하기를, 다른 말로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자기 제약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맹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눈 어두운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지도 않고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 태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죄가 드러나고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당장 미워해야 되는데 안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징계를 해요.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잘 먹고 그렇지만은 불편합니다. 그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 성경 속에서는 피골이 상접해진다 이러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살이 찌죠.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살찐 게 그게 다 죄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누가 미워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리면 맞고 없으면 굶고 욕하면 욕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듯하게 이렇게 멋있게 키워주신 걸 보장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게 드러나게 되고, 성경은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 안 읽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 성경의 악인이군요. 아니야,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말하는 그 순간 번개 같은 속도로 내가 용서해 준 거야. 네가 말하자마자 바로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처럼 악인인데요, 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응답했고 그 제사함을 줬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읽어놓으면, 성경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일일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그걸 다 악인이라 그러면 나는 성경 읽으려면 속 터져서 못 읽겠어요. 난 계속 안 읽으면 모르는데 성경만 읽었다 하면 악인이고 죄인이고 뭐 내가 숨긴 것까지 다 성경에 써놨는데 어떻게 알고 다 써놨는데 그게 나보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읽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좀 뻔뻔스럽고 말씀하시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이미 너를 죄를 사해줬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는데요 이러면은 막 따지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깨 두드리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이러지. 잘못했다 하는데도 니 잘못했나 안 했나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만 잘못했다고 하면 더 이상 아버지는 안 물어봅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아버지가 지켜보는 거죠. 잘못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절대로 안 하죠. 그럼 뭐 아버지 아들이 아니죠. 3절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죄와 선행을 거쳤도다. 이게 그 죄악과 속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데다가 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얘기를 거짓말 해놓으면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좀 무거워야 되는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입만 띄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 다물으라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계속 그런데도 우리는 막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거든요. 자꾸 그러면 내 요 말만 할게 이러고 끝나면 아니 참 내 생각 안 났는데 또 할게.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 아주 가정한 거죠. 입만 띄면 가정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도 뭐 본인은 모르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지적질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뻐하면 끝나는 거지. 왜 남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말해요? 자기가 무슨 모세입니까? 율법을 왜 만들어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바로 은혜가 떨어지는데도 그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벌벌 떨고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아주 선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질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지혜가 없지요. 말하는 게 묵상한 사람은 틀립니다. 맨날 방송 듣다가 방송을 안 들으면 말하는 게 틀려요. 방송 들을 때는 방송 들은 얘기 막 하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도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다 그렇지 이랬는데 이 말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또 염려스러운 말을 하고 이러면은 벌써 이게 이 진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 지혜가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방송을 듣다가 안 들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뭐 하나님 뭐 힘들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러고 나 아는데 난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려움에 들어가는데 못 깨닫거든요. 한참 뒤에 내가 요새 방송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듣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행을 거쳐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거친다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을 거친다는 게 무슨 뭐 계속 누구 봉사활동 하다가 안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게 오해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안 읽는다 이렇게 써놓지 왜 선행을 거쳤도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또 말이 많아요. 그럼 누가 말씀하는데 내가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똑바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하라는 소리인지 죽인다는 얘기인지 뭐 좋다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탁 열고 읽으면 이게 그 말이고 선행을 거쳤다는 말이 뭐예요? 묵상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맨날 묵상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 있으면 또 안 해요. 그러다가 싶은 그 36편을 읽게 되면 내가 그동안 묵상하다가 안 했구나. 선행을 거쳤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묵상은 안 하고 봉사활동 가가지고 500원 나눠주는 거 그거 하고 2개 가지고 왔다고 또 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줄 안 서면 돈 안 준다 이러고 완전히 왕이 돼버린 거죠. 500원 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선행이 아니에요. 4절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악을 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하고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는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잠들 때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비계 베고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죄악을 깨할 때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지 뭐 꼭 침대에서 무슨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악한 생각.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 했단 말이지. 언제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를 빡빡 갈면 심상에서 제약을 꾀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래요. 잘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눈만 뜨면 그 얘기하면 이거를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는 그의 침상에서 제약을 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뭐 오늘 철로 역정을 우리 하다차 선교회 6주년 기념 영화 상영 돈 안 받고 하는 공차 상영 있는데 그거를 하는 철로 역정 이래가지고 악한 길에로 가지 않는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누가 악한 길로 밀어 넣으면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악한 길에 요 길로 가야지.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가지고 넓은 길 보기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혀 있지만 험난한 길을 탁 들어서면은 그것만 통과하면 확 열리거든요. 그것만 통과하면 확 열리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그걸 못했어요. 참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찾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 벌어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성경에도 없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 책에도 보면은 절대로 돈 얼마까지 벌고 더 그만 벌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어쩌다가 병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일이 버거워서 손들고 항복하는 사람 외에는 직장도 그만두지 않고 사업도 그만 접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기를 내서 일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근데 성경은 옛날부터 했는 얘기를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야, 그 책 한번 읽어봐. 사표 내도 안 죽는데 이러면서 막 그걸 사가지고 직장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표 내도 안 죽는다 이런 제목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성경에 이미 있던 얘기예요. 잘 묵상하면 다 나오는데 그 성경은 묵상 안 하고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머리에 그게 더 잘 들어오면 그게 읽어야 되죠.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도를 찾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야, 니 은퇴했다면서 좋은 사업 할 거 있는데 뭐 퇴직금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볼래? 이거 하면은 그냥 아마 앉아 있으면 그냥 돈 또박또박 나와.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딴 사람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이야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못 하고 퇴직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할 수 있잖아. 그 한번 넣어봐라. 내가 이거 안심하게 해줄게. 석 달 안에 바닥 나쁘래요. 바닥. 그거 하면 안 돼. 악을 거절 못해요. 그게 악인 줄 알고. 그래서 왜 그거를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 의심스럽다고 말도 못하느냐 하면 사람 눈치를 보거든요. 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많이 알아보고 특별히 애를 써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난 못해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그 비위 맞추려고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 한번 쏘가보지 뭐가 아니라 쏘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 쏘은 다음에 뭐 어떻게 친구 잃고 사람 잃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친구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돈 잃고 사람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를 맞추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니는 뭐 술 안 먹으니까 뭐 술 먹으면 뭐 할 건데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적냐? 술 한잔 놓고 좀 오래오래 얘기하자. 술 안 먹고 얘기하자. 맹성맹성하게 가지고 얘기할 게 없다. 그건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뭐 그게 또 나는 안주 먹을게 니 술 먹으라 이러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주값이 술값보다 더 비싼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럼 미워하면 나중에 얻어맞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박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꼴이 났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 끝까지 꼬리는 그 결승점에 가가지고 그만 주저몰라 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왜 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결승 그 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흔히는 불쌍하게 된 거죠. 불쌍하게 그 결승점에까지 가가지고 탁 깃발 날리면서 고생했는 게 예, 과거의 고난은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기날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는 완주한 것만으로도 메달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통과를 하잖아요. 참 마지막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참 많으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년이 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4절 한 번 더 읽고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그 악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도고가 나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가르쳐준 이 네 가지 이 기도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데 특히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나옵니다. 어떤 게 많을까요? 기도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간구가 많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주의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끝. 경상도 사람은요 하나님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한대 이러면 인자하신 분이야, 진실하신 분이야. 요게 두 번째로 자세하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인자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친 하나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읽고 나서 넓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걸 읽고 다윗의 기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해야죠. 이게 하늘에 있는 헤세드. 그 하늘은 뭔데? 이러면 세마임이라고 하는 회전하는 하늘. 하늘에는 왜 회전하냐면 별과 달과 해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별을 갖다 딱딱딱 붙여 놓고 하늘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은 다 그렇게 읽어보면 그래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전체가 삼라만상이 이렇게 박혀서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인자가 있단, 헤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어디 있다고요? 공중에. 예, 공중에 있는데 공중에 있는 게 샤하크예요. 샤하크인데 이상하게 요새 말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미세먼지가 떠 있는 곳을 샤하크라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이렇게 구름도 있고 이런 걸 샤하크라는데 그게 공중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상당히 그 전체가 전체 그리스 문학이 철학이 또 전체가 그 과학이 발달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엔 칠청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공중과 하늘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윗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지. 뭐 나 예뻐요 이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보 나 예뻐요 예뻐 이러면서 대충 보고 나 바쁘거든 이러면서 이러면 섭섭해하죠. 두 번 물어보다가 이제 삐져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가 이쁘다 색깔이 이쁘다 뭐 아니면 뭐
뭘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짧아요. 왜 짧아가지고 뭐 정 안 되면 눈이 이쁘다, 눈가에 주름이 이쁘다, 뭐 늙으니까 더 예뻐졌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어떻게 마누라한테도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우리아 아내가 깜빡 넘어갔잖아요. 그 젊은 게 이쁜 게. 그 다윗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안 큰데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내 너 하면은 왕 물려줄래? 이래.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됐었어요. 다윗 아들 솔로몬 맞죠? 예. 그래서 참 말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아 아내 같은 거 바세바 같은 거 얻지도 못해요. 그렇게 멋진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말도 잘해야 돼. 6절 읽어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새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6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인데 의롭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지존자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설명이 많냐. 하나님의 의는 상과 같고 의가 뭡니까? 의가 그 바른 거, 옳은 거잖아요. 의인 할 때 죄가 없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로움이 흠이 없는. 네, 흠이 없는 태산 같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건데, 태산 같다는 건 어디 말합니까? 중국에 가면 태산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태산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약속했는데 요새 안 만나서 못 가는데, 그 태산 가면은 엄청 높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예.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려면 며칠 잘 생각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힘이 딸려가면 못 가죠. 이제 지공파는 이제 좀 포기할 게 좀 있어야 되죠. 그래도 뭐 들것에 실려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못 가? 이러면 남들은 3일 만에 갔다 오는데 한 5일 만에 갔다 올 생각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방송은 언제 하고 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송하다가 죽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바람이 들면 모르죠. 어떻게 할지. 어쨌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심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와 같은, 아까 뭐 넓고 깊게 이랬는데 바다보다 더 깊은 데는 없어요. 깊은데 심판을 깊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깊이 있게 몰랐는데 그 비밀이 그 밑에 있었구나. 그게 미시파트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재판을 딱 하는데 날 보고 벌금 내래요. 내가 분명히 벌금 안 내려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 내래요. 그럼 그게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이 내라 했다. 그럼 당당하게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상소하고 이러면 그 반 죽습니다. 소송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길게는 20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난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길게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볼일 다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딱 해주면, 심판해주면 그게 미시파트인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도 해야 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지. 옳고 그른 거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보다 못해. 하나님이 그 얘기합니다. 많이 못하지요. 알았어요. 이래서 딱 내는데 좀 배 아프지만 그게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 잘했지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잘했지요. 계속 이래야 되지. 이제부터 똑바로 해야지. 야, 너들 성경 읽어봤나?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이러면 성경 잘못 읽은 거. 성경 읽고 나쁜 사람 만나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가가지고 그 못된 시어머니 또 남편 또 아내 너도 고쳐야 되겠다 이러고 내가 그동안 당신 이거 눈 감아줬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당신 똑바로 해. 이제부터는 용서 못해. 이러지. 그러면 만사가 영통하고 참 편해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게
남만 사랑한다 해도 좀 부족한데 짐승까지 구한대요. 짐승까지. 주님은 사람도 구하고 짐승도 구하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인데 자연 만물을 사람을 제일 먼저 구하잖아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을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그 다음에 뭐 살도 잘 져가지고, 전에는 2마리 잡아도 별로 몇 집 못 먹었는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엄청 많이 먹게 돼. 요즘은 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막 소가 얼마나 큰 게 나오는지 사진을 보니까 기절할 것 같아. 막 몇 톤 되는 게 막 이런 소가 나오더라고. 고기 소가. 우린 모르고 자꾸 먹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회복이 되면 짐승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산천초목도 풀어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는 게, 보배롭다는 말은 보통 잘 안 쓰잖아요. 뭐 인싸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잘 쓰지만, 성경 나온 거 속에는 또 잘 안, 근데 그게 보배잖아요. 보배가 이 소중한 보석을 보배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보배도 없어요. 참 인터넷 속에 다 있고 모니터 속에 클릭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거 클릭만 하면 내일 새벽 4시 전에 탁 문 앞에 갖다 배달해줘요. 클릭하면. 그 사람은 배달하고 쓰러져 죽을 뻔인데, 우리는 막 열심히 클릭. 내일 새벽 3시간 남았는데 3시간 전에 클릭하면 내일 4시에 문 앞에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벽 배달 안 합니다. 이렇게 탁 써가지고 내일 늦더라도 아무 때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사람 잡는 거죠. 그게 보배인데, 보배가 이게 소중한 야카르, 이게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써놨어요. 야카르. 이 헤세드가 야카르라. 이 헤세드가 뭔데? 인자가 뭔데? 보석이야. 귀한 보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피난처가 되는 게 뭐예요? 이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거는 다 키워본 사람 다 알죠. 소리개가 떴다 이러면 병아리가 쫙 들어와가지고 암탉 속에 들어가는데, 소리개 떴는지도 못 봤고 병아리 자라는 것도 못 본 사람이 요새는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닭이 구구 이렇게 하면 병아리들이 쫙 오면 날개를 탁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소리개가 안 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게는 소리개가 와서 탁 쳐가지고 물고 가버려요, 병아리를.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걸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쓴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방울물이라는 거예요, 이 날개 아래가. 그게 소망을 가졌다. 날개 아래 숨는다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날개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지?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피난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노? 이러면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얼마 못 살아요. 그 90 몇 세가 되면은 뭐 10년 더 사는 거는 뭐 일도 아닌데, 그만 자식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뭐 내 더 살아 뭐 하겠노? 이러면 갑자기 호흡이 막 숨이 막히면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요, 굉장히 뭐 사람 생명이 질기다 하지만, 이 콧구멍 2개만 딱 막으면 3분 안에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소망을 가지는 게 얼마나 보약 먹는 것보다가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줄 서가지고 예방주사 맞는데 줄이 저까지 있고 차가 밀리고, 맨날 아침에 건강검진센터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길이 아주 한 차선 막아놨어요. 예방 접종 이래가지고 계속 이러는데, 부작용이 많다 하는데도 막 정부가 부작용이 있는 걸 왜 맞으라 하겠어요 이러면서 철떡같이 믿고 맞는데, 대문은 또 왜 정부를 믿고 대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가면은 데모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데모도 하고 거 가서 정부가 해줬으니까 믿고 가서 맞고 이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제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맞으면 때리면 맞겠습니다. 이거를 8절 날기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제가 이걸 2번, 3번 읽고 나니까 그만 마음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더라고요. 풍자가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사람이 풍요롭다고요? 하나님한테 가면 그 소망을 가지고 가면 그 집에 살찐 것이 풍족하게 할 것이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집에 살찐 게 뭐 있어요? 돼지를 키웁니까? 소를 키웁니까? 말씀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집에 혼자 읽을 때는 왜 이게 안 읽혀질까? 됐다고만. 내가 한창 읽었다고 내일 우리 그룹 미팅이 있는데 나 한 장 읽고 잤다 이렇게 가서 자랑할 수 있다. 이제 읽었다 이렇게 덮어보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의 집에 오면은, 주의 집은 뭐 어떤 외천동으로 간다든가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말씀 들고 있으면 그게 주의 집입니다. 거기서 풍성하게 나누면 살찐 그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쏙 나는데, 저는 얼굴에 윤기 날 때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거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굴이 광채 나는 건 기름 말고는 없어요.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게 말씀으로 이 살이 쪄서 번들번들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복락은 복이고 낙이잖아요. 우아한 즐거움이라고, 에드나라고 하는 원어가 우아한 즐거움,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술 먹고 즐긴다든가 마약을 먹고 즐긴다 이런 게 아니고 우아한 즐거움, 그게 에드나인데 그게 복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어디가 찾습니까? 그런 복락 좀 받고 싶은데요. 주의 집에 가면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먹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복락의 강물을 뻘떡뻘떡 마시는 것처럼 비슷하다. 니 먹고 싶으냐? 먹어라. 복락을 받고 싶어서 술집에 가도 잠시 먹을 때만 약간 기분 좋고 그 다음부터는 술 깰 때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모릅니다. 그게 또 해장 먹는데, 해장 술 마시고 나면 조금 나아졌는데 또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어. 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 길이 나오는지. 그 길은 안 나와요. 이 주의 집에 와서 살찐 것을 먹었을 때 그 도가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하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 게 내가 무슨 화평케 하려고 하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고부간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라고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우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 싸우려고 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요, 더 풍성한 삶이 넘겨집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딱 해야 되지. 말해도 안 통해. 이러고 계속 지나가면은 그게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결판 내고 한번 싸우고 나면 삶이 풍성해지는데,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야 먹히 들지도 않는 게 차라리 조용하게 있는 게 편하죠. 조용하게 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죽기 아니고 살기로 했을 때 어디 가서 빌어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니 맨날 웃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거 따라갈래. 그게 좀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오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못 견디고만 미직미직 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천이라는 거는 오늘은 유별나게 이게 원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코르라고 하는 샘 펑펑 쏟아져 나는 근원, 낙동강 상류에 가면 근원이 이 태백에 있는데 거기서 펑펑펑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데 그게 낙동강 원줄기가 되는데 그런 거예요. 원천이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걸 딱 막아버리면 낙동강이 마른다는 게 실제로는 안 마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원줄기가 돼서 이 낙동강이 안 마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이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이 죽음의 빛이 비칠 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한 줌의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빛이 생명 살리는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그걸 모르고 자꾸 어두운데 더듬기만 하면 안 돼요. 빛을 보면 돼요. 빛을 보면 사는 거예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 온전한 빛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며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달라고요? 인자를 계속 베풀어. 전에 베풀었잖아. 또 달라고 이게 아니고 계속 베풀어줘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했으면 다시 안 해도 됩니까? 계속 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요?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는데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 언제 받았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받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구원은 약속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지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래 나오는데도 왜 자꾸 엉터리같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사람 시급시키고 여러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이 정직한 자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자. 내가 어제 거짓말 했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 맞습니까? 맞다. 왜냐하면 네가 거짓말 했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맞다. 네 입국 다물고 나 거짓말 했는데 이러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한 자 맞다. 오해가 속이는. 네. 그러니까 입으로 빨리 얘기를 해라. 네 죄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게 의인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다. 그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남을 보고 속였다고 속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걸 그렇게 안 읽으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정직하지 않아서 공의는 틀렸다. 도를 좀 더 닦아야 되겠다. 이러고 어디 가서 나는 신앙이 없어서 교회 여러 번 다녔기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바로 말한 대로 그대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아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신학을 10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초신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둘이 대화도 안 되겠네.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돼요. 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아무리 지식이 좋은 사람이든지 신학을 아는 사람이든지 돼요. 그 신학 한 사람은 조금만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건 그것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지, 그게 무슨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0절만 도구입니다. 10절만 도구. 도구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손해입니까? 할수록 도구는 할수록 이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를 받고 그런 거. 공의는 설명 안 해도 되죠? 11절 넘어갑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강구예요. 자기가 지금 급하거든요. 교만한 자들이 발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자기 보고 하나도 말 안 하는데 그 자기를 뽐내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 만나면 회의할 때 지금 제가 서울 목동 10단지 10단지에 동대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잘난 체 하다고만 동대표를 뽑혀가지고 그 소방 호스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막 동대표 보고 막 뭐라 했거든요. 이 물을 왜 이렇게 흘리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뭐 물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짜증내고 그래. 물세 안 내는 게 어디 있나. 물이 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갔냐. 다 전기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번에 동대표 하시죠. 이름을 떡 올려놨어. 아 동대표 되니까요. 회의하러 가니까 앞에다 34동 대표 전중암 팻말 삼각형으로 딱 걸어놓고 쫙 앉았는데 국회의원 회의하는 거 유도 안 가요. 싸움 붙어 전라도 경상도 싸움 붙어가지고 막 그 팻말 집어 던지고 막 와 살벌 해요. 그거까지 어때?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대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안 그러면. 그래서 경상도 대표는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뭐 죽어버렸어요. 뭐 심증은 가지만 뭐 경찰이 뭐 모르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찾아내요? 죽었어. 아 그때 살아나온 거 감사하죠. 어쩌면 안 썼어요. 내가 자세한 얘기 다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등대표 해봐야지 뭐 부정부패도 대충 감정 잡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지금은 안 당했지만 늘 쫓아오는 그런 기분이 있대. 그때 기도를 해야 돼. 간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간구를 남에게 얘기해서 또 남이 나의 기도를 들어 도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언제 봤어요? 아직도 넘어질 악인들이 많은데 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불러야 돼요. 악인은 죽었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찬송 불러야 돼요. 아 지금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그거 와봐야 헛일이다. 딱 문 앞에 와가지고 오다 말고 딱 서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대적이 분명히 왔는데 말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게 마지막 12절입니다. 다윗의 시를 자세히 보면 다 요 모양으로 시를 쓰고 있는데 참 좋은 모양이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읽으면 다른 것보다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고 또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비만아가 됩니다.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비만아가 됩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 이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을 많이 먹었으면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으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36편을 주셔서 다윗의 기도를 알게 하시고 또 바울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중보 기도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화살 기도를 하며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으로 가는 발길을 끊어서 가난하고 여윈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